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장로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내리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목사가 강단에서 은퇴할 때까지 외쳐야 할 말 세 마디 있습니다. 세 마디. 그 세 마디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합시다. 왜요? 성경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듣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특별히 박봉남 장로님 참 어렵게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쁘세요, 스케줄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녁에만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오전 내내 우리 전도팀들 강의해 주시고, 오후에는 또 붕어빵 직접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 실습 다녀오시고 보고해 하시고, 좀 전까지 막, 그리고 그냥 식사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식사 마치시고 지금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전도의 열의가 너무 많으신 우리 장로님 모셨습니다. 신학과 신학대학원 이렇게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주열방대학 그 예수전도단, 제주열방대학 지금 전도학 강사로 섬기고 계시고, 목포 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CTS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우리 붕어빵 전도에 대한 그 소개와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한 주일도 안 빠지고 한국 우리 교단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지금 이 전도빵 전도에 대해서 그 교회 청에 초청을 받으셔서 지금 간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아쉬운 거는 오늘 저녁에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농축해서 전해지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장로님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전도에 대한 뜨거운 도전과 또 방법론까지도 받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봉남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아야 할지 많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랑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높고도 넓고도 오묘한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 나와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의 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모델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의 이제 모델이시죠. 그런데 또 인간으로서는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또 한 명은 사실 실패하셨죠.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3년씩이나 같이 하셨는데 한 명이 실패하시네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나도 12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나도 잘못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스승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스승의 작은 것들이 나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조금씩 보여질 때 언젠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어진 교훈은 주어진 교구 목사님에게 또 구역장님에게 우리 모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권위가 철저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게 조금씩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내 안에서는 그 무엇인가를 잘하게 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다가올 때 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더러운 사단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이 경우는 거의 이렇게 오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때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첫 번째 공생애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두 번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4장 46절에서 52절까지 나옵니다. 성경이 꼭 순서대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적의 사건이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면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4장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이 탁월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방법은 빨리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분이 전도가 되어 오면 그 세 가족을 빨리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사도가 되도록 하는 거. 사도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제자를 삼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제자가 됐으면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언젠가 좀 약화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많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낮에도 전도하고 와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전도하고 와서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또 식사들 하고 와서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지금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먼 길을 가셨죠. 자, 피곤하다는 얘기를 먼 길을 갔다고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먼 길을 가셨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 길을 가셨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여인이 물 들어옵니다.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대낮에 물 들어온 여인이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오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 들어올 줄 알았단 말씀이죠. 하나님이신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물 들어와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이제 오는 저쪽에서 만약에 여인이 온다면 예수님이 이쪽 방향에 앉아 계셨겠죠. 저 있는 방향에서 앉아 계시면서 이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물 들어올 때 물을 좀 달라 하시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뭐 탁월하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죄송할 따름이죠. 뭐 한마디 두 마디로도 그 여인에게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달라 하시고 또 그 여인이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하려 왔다.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구원의 선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좋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결국 어느 대목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가요? 26절에 가서서 내가 너를 전도하러 왔다 밝히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 이 여인이 물으니까 대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그냥 가서 막 만나자 말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안 가려고 버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고 오십니까? 당신이나 가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이 열리기 전에 너무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확실하죠.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도록 가르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도록 이해시켜드리고 그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옳은 것이 그냥 우리식으로만 윽박지르고 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이제 그들에게는 옳지 않는 것이죠. 서로 대화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장시간을 해도 정말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고 참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안 되면 좋은 대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쭉 보니까 이 여자가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사 그래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 내가 기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지금 물이 집에 있는데 들어왔을까요? 없는데 들어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여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까? 버려두고 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약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집에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외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안 올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자, 물을 떠갖고 간 것하고 물을 안 떠가지고 간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대충 다른 게 아니고요,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선순위가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가 올라가는 거, 무엇인가 그 외의 것들이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왔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선순위를 바꾸십시다. 아멘. 우선순위를 1번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1번으로 하고 계신다면 계속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행복자 맞으시죠? 우리가 다 행복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래, 맞다. 매 순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맞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구나. 제가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물동이 버려두고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는 말씀하십시다. 아멘. 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붕어빵을 장로님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다 붕어빵을 시작하게 됐는지. 붕어빵은 일반 붕어빵보다 더 크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덥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붕어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났는데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네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요, 뭐 세베대 아들들하고 막 7, 8명이요 베드로 따라서 옛날 물고기 잡던 바다로 다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야 성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잡아야 성공이에요, 못 잡아야 성공이에요? 못 잡아야 성공이에요.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삶이 성공이다, 실패다? 예수님을 떠나서라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명예가 올라가고 싶고 그러십니까 혹시? 노맨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잘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같이 따라가시잖아요. 따라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느냐,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여기가 세 번째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난 걸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이제 그 순종을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조금 하다가요, 어느 날 내게 유익하면 순종을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내 일에 지금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뭔가 이득이 있으면 순종을 하고 이득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주 안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붕어빵을 하게 됐는지 붕어빵 전도 영상을 좀 틀어주시고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네.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축축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유머스럽게. 약간 상가가 있거든요. 유머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어.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그럼 해피림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거죠?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그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니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붕어빵을 시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물을 내릴 때마다 그냥 만선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전도 팀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어디 안 계세요? 네, 전선생님 조금 앞으로 앉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월 21일이면 또 초청자 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는 날짜로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촉박해요. 되게 초청주일을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전에 제가 와서 이제 어떻게 스케줄 딱 잡는 것인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스케줄도 좀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맞춤형대로 저는 사실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전도를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그리고 지금은 저는 매 주일마다 저는 일주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시한부 인생. 앞으로 일주일이면 저는 죽습니다. 죽은다 해도 전혀 어찌 그렇게 긴장도 안 하신가요? 일주일이면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으로 저 인생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 일주일 사는 것처럼 삽니다. 일주일 살고 끝나는 사람처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저는 지금 일주일 살라고 하는데 딱 일주일 살아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 이대로 할 겁니다. 저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을 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을 다 팽개쳐 놓고 다른 일을 하러 간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을 다 이건 나 잘못했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주 형편없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오늘 하루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일주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다 죽은 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스데반을 맞이하시듯이 그렇게 맞이하실 주님을 저는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다. 주님 나라 가는데도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기쁨 없이 간다면 그것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내 가족들하고의 헤어짐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전도를 하자.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99%는 맞고 1%가 틀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기왕 할 바에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자. 예수님이 보니까 365일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또 전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 어차피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일 아니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반드시 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은 즐겁게 하십시다. 자, 천국 이상 가족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이상 가족은 이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에 말씀 전하는 우리 인도자님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구역에 한쪽만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사실 꽤나 있으실 겁니다. 남편만 나오시고 아내는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계시고 또 자녀들이 또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자녀만 나오고 부모가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천국에서 이상가족 되도록 하면 그 책임이 리더들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이 리더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 리더들은 붕어빵 바구리를 들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정해놓고 가십시오. 정해놓고 그냥 가서 어째 그렇게 교회 좀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보채지 마시고 그냥 가면은요 왜 온지 다 아세요. 가서 그냥 차 마시고 오시고 예를 들어 자녀가 나오고 부모님이 안 나오신다. 그럼 가서요 자녀 자랑할 칭찬거리만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칭찬거리만 얘기해 드리십시오. 가서 누구는 민수는 참 그 또래들 가운데서도 친구들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 얘기 시키면 너무너무 잘하더라. 잘하네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 그전부터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참 착하신 분이시네요. 안 착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착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착하려고 노력해요. 가셔서 전도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까칠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도 여사님은 어떻게 성품이 온유하게 생기셨습니까? 어떻게 얼굴 뵈니까 참 성품이 온유하시고 참 얼굴에 평안이 계시네요. 그리고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요 온유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까칠하면서도 온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온유하도록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구태여 막 거기서 성과를 까칠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이상가족이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누구에게가 부탁을 하십시오.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누구에게가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남편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그 또래 중에서 이 관계를 잘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시면 그냥 입으로 부탁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예? 나와 겸하여서 섬기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재정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셔야 절대 그분이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장모님도 전도하고 형님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내가 5만 원을 드리면 5만 원을 더 쓰십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작전을 하니까요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연합작전에 성공을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 30살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라는 사람 밑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미안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기도하는 분이 연합작전으로 성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금 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 있는 것은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이 연합작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1년에 14번 제사 지내는 종갓집에 오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형님께서 식도암 말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에 오남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 우애 형님이 식도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 완전 시한부 인생입니다. 집에 가서 초상술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죽었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살아나서 그 형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시고 나머지 형님 누나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돌아와 있죠. 돌아와서 1년에 이렇게 추도 예배를 온 가족이 모여서 막내인 저에게 꼭 인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오늘은 형님이 좀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자네가 인도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누나가 기도하세요. 형님이 이렇게 찬송 이렇게 마지막 기도는 형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한부 인생인 형님의 그 정말 이제는 집에 가서 이제 초상치를 준비하세요라고 했던 그 형님의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온 가족이 자축계로 돌아오고 저도 허리가 아파서 사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목포에서 개척을 하러 오신 목사님 그런데 개척을 하려고 터를 알아보러 계신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100% 나았습니다. 4개월 동안 허리가 아파서요. 정말 누워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에 안 갈 수는 없어서 또 그날 또 병원에 갔다 오다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쨌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1호 성도가 됐습니다. 개척하려고 하신 목사님 1호 성도.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호 성도가 되니까 전도를 안 하고는 안 되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살아온 삶 가운데 절반은 예수 없는 삶을 살았고 절반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붕어빵을 지금 하기까지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붕어빵을 하면서부터서는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복음의 현장에서 붕어빵을 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자, 그러면 여름에도 붕어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요 붕어빵 전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간만 해보십시다. 방학 없이요.
성경이 없는 것 우리가 막 구태여 막 만들어서 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방학이 없습니다. 전도에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 마십시다.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붕어빵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이 80세 되신 분이요. 나 80년 살았는데 이 7월 달에 붕어빵 처음 먹어본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감탄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붕어빵을 굴 수가 있냐.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등에 땀이 송송송 하는데, 그런데 제가 7년을 구는데도 붕어빵 구면서 한 번도 여름에 아이고 덥다 이 얘기가 이 말이 내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거 있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낮에는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전도, 제가 하는 전도는 거의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붕어빵 드시고 교회에 옵시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가가호 찾아가고 아파트도 찾아가고 상가도 찾아가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찾아갑니다. 부여 군청도 찾아가고, 제가 오늘 못 찾아갔지만요 시간 되면 저는 찾아갑니다. 군청 찾아가면 제가 누구 만나겠습니까? 군수님 만납니다. 여기 충남 도청 찾아가면 제가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도지사님 만납니다. 다 만나주십니다. 붕어빵 바구리 들고 가니까요 다 만나주신 거 있죠. 제가 지금 다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러시는데, 이 붕어빵을 가지고 붕어빵 바구리를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곳이 지금 바로 그 자원을 수집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고물상 있죠. 고물상인데 지금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 아이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놀고 있고, 할머니는 그 입구에서 화초를 갖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저쪽에서 그 곰을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에코스 신형 승용차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력을 잘 보면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구나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앞으로 붕어빵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붕어빵 전도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이요. 붕어빵 앞으로 장사하시려고 맛배기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 그냥 마치 간식 시간이고 그래서 붕어빵 이렇게 간식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우리 손주가 붕어빵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방에 있는 사람이 손주입니다. 좋아하는데 요즘 붕어빵 장사가 없어서 살 수가 없던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구나, 네가 붕어빵 좋아하구나. 그러고 하니까요. 이제 제 아이가 이렇게 삐긋삐긋 웃어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니까 가르쳐드려. 그래서 이제 가원이요. 그래서 그러구나. 너 그런데 참 인형처럼 예쁘구나. 그렇게 하고요. 붕어빵을 하나 이제 할머니 드리고, 가원이 주고, 저쪽 일하고 계신 할아버지 하나 간식 잡수가십시오. 우리 저 간식 가지고 인사드려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참 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도 되겠습니까? 오늘 낮에도요 차 한 잔을 아까쯤에 나누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차 한 잔을 주신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러는 차 한 잔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줄라면 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차 먹고 왔는데 또 한 잔 준다고 하니까 지금 좀 거북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아이고 그날에도 차 한 잔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이게 무엇이 좀 한 잔을 주셔도 좀 보람 있게 주시고 저도 맛있게 먹잖아요. 기왕 먹을 바에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저 차 한 잔 하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러시라고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제가 들으니까요 따라 들어오십니다. 따라 들어가니까 이제 전기 포트에 물을 올리잖아요. 물을 올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딱 물을 올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원아, 할아버지가 너 좋아하는 붕어빵 주셨는데 고맙다고 편지 써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편지 써드려라. 자, 지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성경 66권을 다 쓴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처럼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얘기는 하긴 해도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가원아, 할아버지한테 편지 써드려라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의도는 우리 손주가 6살 먹었는데 글씨를 이렇게 잘 쓴답니다. 좀 봐주세요.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런 의도를 알아야 칭찬을 해드리죠. 가온아, 너 정말 글씨 잘 쓴다. 6살짜리 치고는 이렇게 글씨 잘 쓴 사람 나 처음 봤다. 이렇게 하니까요 가온이가 싱글벙글하죠. 할머니도 의도를 잘 알고 제가 칭찬해드리니까 싱글벙글하죠. 싱글벙글하면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내가 가서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까? 닫힐 것 같습니까? 닫혀요. 미안하지만 어둠은 빛을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움츠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도 그에게는 이 마음이 닫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난다는 얘기 아니고 마음이 닫혀진다는 얘기죠.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싱글벙글해서 제가 사진을 쫙 찍었죠.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떴지 않겠습니까? 착각 찍으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묻습니다. 뭐 달라고 사진 찍으세요? 지금 수가성의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있죠. 뭐 달라고 사진 찍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달라고 사진 찍은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잘 모르신다는 분한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라고 하고 있으면 고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진 찍은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한번. 예? 전도용으로 쓰려고 또. 예? 시간. 어쨌든 시간 없으니까 그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맞혀 보시고 이렇게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전도용을 쓰려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2번 뭐 3번 뭐 4번 기도하려고. 몇 번이겠어요? 제가 이걸 왜 찍었겠어요? 기도하려고. 4번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기도하시려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려고요. 예, 이 종이를 갖고 다니면 그냥 분실되지만 제가 이걸 찍어놓으면 항상 제가 보관됩니다. 우리 가원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할머니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동되는 전도를 좀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알아맞히면 붕어빵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4번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더 좋아하시죠. 상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원아, 할아버지 앞에 와라. 이제 차가 끓여졌죠. 그러니까 가원아, 할아버지 앞에 오면 할아버지가 너 훌륭한 사람 되도록 축복 기도하고 차 마시자. 그러니까 가원이가 그냥 오네요.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 앞에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지금 가원이가 지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그가 말하고 싶은 거, 그가 지금 하고 싶은 대화를 하면, 우리가 지금 20일 날 초청잔치를 하는데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서 그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돈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안 해요. 그러실래요? 그러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면 하셔야 되죠. 아멘. 그런데 돈이 10,000원 들어가면 하고 10만 원 들어가면 안 할래요. 혹시 또 그러실랍니까? 많이 들어간 대로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10,000원 들어갈 정도면 10,000원 정도만 받고요. 1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 받고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그것을 날마다 느끼는 장 본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원이 와서 마음껏 기도해 드렸습니다. 가원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원이를 통해서 이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세요. 큰 복을 내려주시라는 말씀이 제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돈 많이 벌라는 복?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받는 사람이 제 기도를 받는 분이 제 기도를 알아차시면 됩니다. 가원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차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원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이 기도를 받고 감동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해준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가원아 붕어빵 맛있지? 그렇게 맛있대요. 너 교회 한번 올래? 야,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제가 다 교회에서 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장로라고. 나중에. 그래서 가원아 너 교회 한번 올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오겠다고.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좀 의아한 표정으로 너 교회 진짜 갈 거야. 지금까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할 때 지금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얘기인가요? 노했다는 얘기인가요? 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끄덕끄덕하니까 너 진짜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에도 끄덕끄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할머니가 너 허락해 주셨으니까 와라. 그렇게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제가 가원이만 허락을 맡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이제 인도하려고, 할아버지 인도하려고, 가원이 할머니, 가원이 보내준 김에 같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십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장로라고 밝혔으니까, 장로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사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정이신데요? 그렇게 저희 신랑이 태어나갖고 2살이 돼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신랑을 놔두고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돼서 지금 사찰에 주지 스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가 주지 스님의 교회를 가면 조금 도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거시기 하면 제가 그때 가원이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시기 하면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거시기 하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실랍니까? 저는 절대 그런 전도 안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여사님 제가 처음에 뵐 때부터 너무 귀한 분으로 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향하는, 시어머니 얼굴 몇 차례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시는 그 며느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그래요. 시어머니 거시기 하시면 그때 오십시오. 그러시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절대 저는
그때까지 안 가시고도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면요 그냥 오도록 돼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가온이 할머니가 장로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여러 가지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얇은 책도 갖고 오고요. 얇은 책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파수대. 제가 얼른 알죠. 아 거기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파수대 그 여호와 증인입니다. 거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하는데 와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다 뭐 교회만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냥 가니까 저는 그냥 그냥 대화가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30-40분 대화를 하면서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시다가 이곳에 지나가신 길이 있으면 오셔서 차 마시러 오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붕어빵 안 가져와도 됩니까? 그냥 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온이는 그 주에 인도했습니다. 가온이 할머니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자주 못 만나니까 인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만 제가 이제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꼭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태신자가 안 돼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붕어빵 하는 날은 꼭 나오셔서 붕어빵을 들고만 나가시면 21일까지 그냥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리에 나가신 분들도 이 거리에서도 그냥 붕어빵 드리지 마시고 집에까지 같이 모시고 가면 됩니다. 모시고 가셔서요. 저분도 제 옆에 계신 어머님이 여기는 안산에서 지지난주에 그 전도했던 것입니다. 지나가고 계세요. 붕어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붕어빵 파는 것이냐고. 그랬더니요. 아니 파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영감님이 너무 붕어빵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붕어빵 가지고 제가 그리 배달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십시다. 처음에는 약간 좀 안 오지 그냥 오는 것을 좀 거부하는 듯 했지만 가는 길이니까 제가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쭉 가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쭉 얘기하면서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갔습니다. 가니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쭉 얘기하면서 가고 오남매시래요.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하고 도착했습니다. 원룸 1층에 사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니까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한 잔 주시고 그래서 차를 주시길래 제가 기도하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한참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제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우리 영감님은 이 소리를 전혀 못 들으신대요.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제가 이 붕어빵이라 했다. 그 차를 주시길래 못 들으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요 차를 주셔서 기도하면서 제가 양쪽 귀에다가 어르신이 여가 계시니까 제가 그 옆에 바로 앉았거든요. 이렇게 귀에다 양쪽 대고 귀는 열릴지어다. 하나님 열게 해주세요. 좋은 대화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다 떠나가고 모든 귀 고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을 영적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너무나 잘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는 따라해야 되죠. 따라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제가 지금 귀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또 우리 팀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김명자 다른 분들은 제가 안 봤습니다. 저는 하면서도 그분이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제가 보면서 했거든요. 보면서 안 따라하면 제가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따라하도록 그렇게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하고 났더니 너무 잘 따라하셔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잘 들리세요? 그렇게 잘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남의 귀 들려도 좀 아멘 좀 하십시다.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린대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계신 저분이 무슨 거짓말 한다고 저한테. 장로가 뭔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님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따라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이 어머님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나오시기로 오늘 또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했거든요. 꼭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근처 집이면 꼭 모시러 가셔야 됩니다. 우측에 계신 권사님한테 권사님 꼭 모시러 가세요. 10시 40분쯤 모시러 오시는데 꼭 준비하고 계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교회당 맞죠? 여기는 가정집이고요. 맞으시죠? 자, 오셔서 이제 제가 11시에 말씀을 전하고 11시에 오셔서 10시 40분에 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점심 식사를 오십시오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집회를 4일간 했거든요.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니까요. 가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좋습니다 하니까요.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 전하세요? 지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들렸으니까 그 말씀 하시죠. 이런 기적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누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해서요. 어쨌든 이 가운데 계신 분은요. 가운데 계신 여자분은 이명 증상으로 이 마이크 소리를 하면요. 여기서 말을 못 듣습니다. 저 유아실에 가서 들어야 돼요. 물소리만 나도 이 기가 울려갖고 뭐 이튼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전도하러 가면서 손 얹어 기도했더니요. 전도하고 와서 딱 나누신 말씀이 이 이명 증상이 다 떠나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한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쩔까요? 어쨌든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요. 아기 못 낳은 사람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아기 낳았다고 한 달 반 되니까 아기 섰다고 전화 왔네요. 아기 섰다고. 그리고 아기 낳았다고 또 찍어갖고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스님한테 갔더니 저하고 갑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도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큰 조카도 저 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님은 이런 데를 찾아오냐고. 사찰에를 주지스님인데요. 차 한잔 하면서요. 우리 사찰도 찾아가십시다. 주지스님도 찾아가십시다. 예. 이분은 주지스님인데 붕어빵 하나 잡수고 개종하신 분이시고. 예. 제주 열방대학에서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데 나와서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붕어빵 하나 잡수시고. 예.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인데요. 어쨌든 시간이 좀 멀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자 세월호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자 이 세월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이때 누구가 빠져나옵니까? 지금 선장과 선원 10여 명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선장과 선원들이 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방송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내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째 여기 말씀을 이제 확 줄어들어 보시네. 자 선장과 선원들이 방송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 붕어빵 가지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사랑 전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멘. 제가 그 말씀 하려고 그러거든요. 쉬운데 선장과 선원들이 방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상황 종료가 됐네요. 내 이웃들이 하나님이 그 생명 불려가시면 끝입니다. 천국에서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권사님 덕분에 내가 저 영원한 불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가 살고 있는 저곳에 살아야 할 내가 권사님 덕분에 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그때 나한테 올 때마다 내가 별로 그랬지만 나한테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권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몇 명까지나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이름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분이 선장님이시거든요. 선장님이신데 이 선장님은 지금 징역 몇 년형을 받는지 아시는 분? 30년형을 받았습니다. 30년형을 받았는데요, 이 선장님에게 적용되는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나와 있죠. 무슨 죄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구해야 될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에게 골든타임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네? 우리에게 골든타임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입니다. 내일은 항상 내일, 다시 또 내일이고 내일 하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가야 됩니다. 버텨도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가야 되고 내 이웃도 가야 되고. 아멘. 그런데 이 골든타임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그때 이 선장님이 만약에 그 시간에 여러분 구명동이 착용하 나오세요.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310명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 시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선용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징역 30년형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분이 징역을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맨 마중에 나와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본인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삽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바꿔한다면, 내가 날마다 알면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하는 일에 절대 지장 없이 더 잘 됩니다. 아멘. 더 잘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시작.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잘 대주려고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이 선장이 그때 조금만 잘했더라면, 조금만 우리 생각을 바꿔 먹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명 살리는데 우선순위로. 이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통령, 저는 이렇게 하고 나왔다면요 아마 대통령상 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상. 그만큼 우리에게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대통령상은커녕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도 감옥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합동 연결식입니다. 이것은 300명이 넘는 310여 명이 되는 합동 연결식. 자 보십시오. 이 합동 연결식에 참여하신 이 가족들이 그때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학생들이 그날 그 사건이 있을 줄 알았다면 수학여행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안 보냅니다.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갑니다. 그렇다면 자, 나의 내일 일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복음하고 무관하게 사실랍니까? 6개월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안 하고 사실랍니까? 우리 하고 사십시다. 아멘. 붕어빵만 들고 가시면
물고기만 내리면 하나님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가서 붕어빵을 지금 몇 차례 구워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된 9명의 부모님들까지 비롯해서요. 얼마나 고마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이 많은 생명들이요, 정말 한꺼번에 정말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일 일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선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선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한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미수습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전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전도에 하고는 무관해요 라고 하면 아니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신 누구만 함께 계시면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몇 퍼센트 이루신다? 100% 이루신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모시고 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여기 잠시 성전에 쉬고 계세요, 내가 다녀올게요, 가서 그냥 내가 별말을 해도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별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사랑 가지고 가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미치면요, 그것은 후회 막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미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만사 제쳐놓고 그러라는 말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적입니다. 주일날, 평일날 내가 직장생활 한다면 주일날 전도팀을 만드십시오. 포항성결교회는 가서요, 제가 주일날 전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요, 한 분 장로님이 제가 주일 전도 팀장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결성해서 주일날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시면요, 우리 오늘 전도를 시간이 좀 됐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 팀장님이 잠깐만 나오셔서 오늘 전도했던 것들이 평상시에 전도했던 것하고 무엇이 달랐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우리 팀장이 포인트를 딱 잡으셨어요. 나오셔서 잠깐만 나누십시오. 한 2, 3분간만. 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정 안 된 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물론 잘 아는 사람인데도 전도를 참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또 아닌데 복음은 능력인데 가서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서 전하고 와도 결과에 때문에 편안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못하고 오면 또 믿음 없이 또 행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장로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조금 자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부터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많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밭이 준비 안 된 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로해야 될 부분들은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공감도 해드리고,
칭찬을 참 제가 오늘 같이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칭찬을 요모조모로 잘하시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보고도 칭찬하시고 주변을 보고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 일들은 우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칭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어져 갈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욕심이 좀 저한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배운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 제게 공감이 갔습니다. 수가성 여인 하나를 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곳까지 걸어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오늘 또 그 옷가게에 같이 가셨을 때도 거기 여러 사람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쭉 보시고 나누시면서 한 사람을 딱 이렇게 타겟으로 그분을 이렇게 목적 삼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분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결론은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따라서 영접기도도 하고 그 사람 완전히 몸이 종합병원이었는데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안 느끼시고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소화도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다 그러시면서 또 식사 초대를 주일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가 사진도 찍고 우리 여기 나오는 것 마냥 사진도 우리도 팀이 찍었는데 숫자로 따지면 한 7, 8명이 같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믿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을 권사님도 한번 보내시고 집사님도 보내시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 그 우리 성도들까지도 같이 나중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분이 늘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밤 잠 참 잘 잤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주일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장명자 씨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을 좀 이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에게 그분의 무슨 연약한 부분을 다루고 싶으시는지 이것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5월 21일 날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는데 내 주변에 한 사람들 누구를 모셔야 될까? 우리 수요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이면 꼭 그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내가 한 명을 모셔야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주일 같은 때도 붕어빵을 구워서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은 분들 아무나 조금만 수고하면 됩니다. 그 상은 하늘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뜻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심장을 달라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여 중앙성결교회가 이 부여 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